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창세기를 이제 본문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연결이 되어서 가정에 관한 야곱의 가정에 관해서 한번 잠깐 묵상을 하고 본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상처투성이 가정이었습니다. 야곱 자체가 형에 대한 열등감과 또 형으로부터의 그 시기로 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뒤로도 또 외삼촌 라반의 질투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 자신의 그 상처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전이해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또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또 더 편애함으로 해서 레아의 결혼 생활은 또 상처투성이 삶이었고 아마도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식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아버지 야곱마저도 자기들은 그냥 머슴 취급하면서 그 막내 요셉에 대해서는 또 아주 극진히 또 특별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레아의 자식들이 또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또 열등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게 되고 또 시기 질투도 강한 것이 특색이 됩니다.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자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남이 잘 되고 못 되고 잘 됐다 해서 시기하고 뭐 그러질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또 웬만한 일에 또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잘할 때 우리가 그 자존감을 상처받지 않게 자존감을 잘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지도 않고 너무 또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잘 받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것 이게 다 주변 환경 특히 가정에서 자라면서 많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받고 자라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뭐 특히 그 무슨 뭐 연쇄 살인을 했다, 뭐 이런 사람들 그 가정 환경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 교육에 문제가 있고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된 부모된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식들끼리 형제간에 또 뭐 비교하면서 누굴 칭찬하고 누굴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비교하면서 야단치는 것,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자식들에 대해서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자식들에게 감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부싸움 하는 것들, 자식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되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도 또 그렇게 돼요. 아버지에게 구박받으면서 자란 딸, 이 시집가면 또 이 딸도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지금은 뭐 옛날처럼 남녀 뭐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남, 차남 이런 거 특별히 구별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시대 젊은 세대는 뭐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죠. 우리 전 세대만 해도 그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권위주의 아버지 밑에서 구박받으면서 또 딸이라고 무시당하면서 그리고 자란 우리 윗세대들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가정을 참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의 도리 어른들의 도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가정을 잘 뭐 부인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편애하고 부인 여럿이 부인을 뒀는데
글쎄 그 전 부인은 여럿이 둬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까 또 특별히 한 여자만 또 그렇게 사랑하니까 또 그거에 문제가 되고 참 그 야곱의 가정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 가정이 됐던 것이죠. 네 명의 엄마를 통해서 각각 배다른 자녀들이 12명을 낳았으니까 그 사이가 그렇게 부인들 간에도 사이가 그렇게 좋았을 리가 없는 것이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 또 큰형이 또 그 몸종 서모 와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했으니 그 큰형이 자기 엄마와 관계를 맺었다. 이러니 그 동생들 기분이 괜찮았겠습니까? 큰형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큰형에게 뭐 어떻게 말은 못했지만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 몸종의 자식은 몸종의 자식들대로 또 열등의식 속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 가정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처럼 뭐 한 집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천막을 짓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엄마별로 천막을 따로따로 하고 이제 따로따로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는 형제죠. 그런 가정에서 특별히 요셉만은 채색 옷을 입고 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랑을 받으면서. 이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혔다라는 것은 장자권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 거기도 하거든요. 장자권. 그러니까 그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족에서 채색 옷은 딱 2명만 입었다는 거예요. 부족장하고 장남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막둥이한데 채색 옷을 입혔으니 그 빤하잖아요. 형들이 보기에 좀 막둥이한데 장자권을 주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뭐 불편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형들이 양떼를 이끌고 세겜 땅까지 갔다고 그랬습니다. 세겜 땅까지 갔대요. 세겜 땅.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는 뭐 한 8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왜 세겜 땅이 먼데 80여 킬로 되는 양떼를 끌고 가면 4, 5일이나 걸리는 거리를 갔을까? 뭐 그 유목민들의 생활 자체가 그랬으니까 이동하면서 사는 것이니까 그 자기들 지역에서 풀이 없으면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자꾸 이전에 가다 보니까 아마 세겜 땅까지 가게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겜 땅이 어딥니까? 지금 이거 세겜 땅에서 그 하몰과 세겜 족속 멸절시키고 베델로 피해 갔다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온 지가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1, 2년 사이일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17살이니까 요셉이 17살이라고 하니까 그 하몰 세겜족 멸할 때 15살 됐을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1, 2년 된 거예요. 1, 2년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세겜 땅에서 그 세겜 족속들 다 죽이고 겁이 나가서 이건 뭐 부족이 다 멸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허겁지겁 베델로 피하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피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왔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 땅까지 또 그 양떼를 먹이러 갔다는 것이죠. 좀 불안한 요소가 많은 것이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근처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저 새끼들이 왔네 이러고 왜 합쳐서 저놈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제 양 풀을 먹이러 갔다고 하니까 아마 아버지 야곱도 좀 마음에 불안했는지 17살짜리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세겜 땅까지 갔다 오라. 그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와서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세겜 땅까지 갔는데 없어요. 또 그 양 수천 마리 양떼를 끌고 하다 보면 세겜 지역에서 물으면 웬만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양떼들 한 2,000마리 몰고 다니는 애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그 양떼들이. 근데 양떼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제 뭐 개 몇 마리면 이렇게 해서 몰아서 그냥 가더라고요. 쓰라 그러면 쓰고 앞에서 그 목자가 뭐라고 서 그러면 쓰고 가 그러면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금세 알 수 있는데 세겜 땅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철부지 철딱선이 없는 그런 불성실한 사람이었다면은 세겜 땅에 이렇게 좀 찾다가 없으면은 세겜 땅이 겁나잖아요. 그 세겜 지역이 어떻게 누가 또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겁을 먹고 아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세겜 땅이 없어요. 내가 찾아봐도 없고 못 찾겠어요. 그리고 세겜 땅이 좀 지금 무시무시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저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냥 왔어요. 뭐 그렇게 해도 안 될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 요셉이 성실하게 막 찾고 헤매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너 뭐 찾고 있냐? 우리 형들 이렇게 히브리인들 형들 찾으러 세겜 땡이 떼서 왔는데 없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도단. 그래요? 도단은 떠가서 한 20km, 20여 킬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100여 킬로가 된 거리를 북쪽으로 20여 킬로를 또 간 거예요. 22킬로인가 3킬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단까지 또 간 거예요. 도단이란 말은 우물, 두 개의 우물 이런 뜻이고 두 개의 구덩이 이런 뜻이 돼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도단이라는 것이 구덩이와 우물이 같은 의미니까 이제 이 도단 같은 데는 비가 올 때가 이제 겨울에만 비가 오니까 그때 물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비 안 올 때 그것을 퍼서 쓰고 하는 그런 구덩이인데 지금 물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돼서 도단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단까지 그렇게 돼서 갔는데 그것이 이제 요셉의 이 운명의 큰 전환기가 됐던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그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고 루벤이 죽이진 말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어놨는데 유다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되면 결국 짐승에 잡혀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할 거 아니냐. 그 죽일 필요까지는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스마엘 캐러반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큰 그 이동하는 상인들, 저쪽 터키 쪽에서 와서 이렇게 애국까지 가서 물건, 향품 뭐 이런 거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유향 뭐 이런 것들 장사하는 무역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 20세겔을 주고 팔아먹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과정인데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처 입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배경, 그 좀 더 뿌리 깊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진행이 된 것이고 사람 쪽에서 보면 사람의 악한 마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 죄성이 있는 인간의 세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 다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들의 죄로 인해서 요셉이 팔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엄청 사랑했죠. 그럼에도 이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100% 지켜주질 못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보호해주질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안 계신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섬세하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그 모습이 같이 겸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요셉을 책임져서 끝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의 부모의 사랑, 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머리 좋은 야곱이
어떻게 17살짜리 그 어린 아들을 4, 5일 거리나 되는 험악한 그 들판 이런 곳으로 혼자 보냈을까요? 거기다 채색옷까지 입혀서 채색옷을 입힌 젊은 청소년이 그 들판에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건 그 강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돈 부잣집 아들이네 이렇게 되고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들판에 밤에는 뭐 짐승들도 있고 그런데 혼자 보냈어요. 종이라도 하나 딸려 보내죠. 그렇게 귀하게 했으면 종이라도 하나 딸려 보내고 짐이라도 형들 먹을 거리도 싸운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뭐 종한테 그 짐이라도 지게 해서 같이 보내지. 그 17살짜리 채색 옷 입혀가지고 거기서 며칠 걸리는 들판을 찾아 헤매게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야곱이 좀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나이 먹고 나니까 조금 치맥기가 생겼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둔해진 거예요. 그 참,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게 해서 이사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실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요셉의 성실성까지 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어요. 일찍 그냥 저 같으면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없으면은 그냥 아버지 없어요. 어디 못 찾겠어요. 난 무서워서 그냥 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성실한 요셉은 막 헤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찾고 있어? 우리 형들을 찾고 있어요. 누군데? 히브리 목축업자들. 그래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 왜 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은 못 찾으면 왔을 거 아니에요. 아무 사고도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서 도단으로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죠. 근데 짐작은 가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거. 이게 유대 랍비들도 고대 유대 랍비들도 요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보낸 거.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네. 제가 못 찾네. 안 되겠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도단에 있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또 사건의 발생이에요. 이리저리 이렇게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하는 것들이 합쳐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게 요셉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순수한 요셉은 거의 힘들게 어렵게 해서 도단까지 또 한 20여 킬로 또 북쪽으로 더 올라가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순진한 요셉이 형! 그러고 반가워가지고 아빠가 먹을 거 싸줘서 같이 왔어요. 그러고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형 하면서. 근데 이 형들은 저 꿈꾸는 새끼 오네 저거. 꿈쟁이 오네 꿈쟁이. 저 꿈이 틀리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자. 저걸 죽여버리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러고 있으니 표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할 때 그 눈에 살기가 돌지 않았겠어요? 살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 월남전에서 막 그 해병대로 가서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딱 왔는데 눈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딱 눈이 달라요.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달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소름이 쫙 끼쳐요. 살기가 있더라고요. 살기. 그게 한참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이 새들 이렇게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새들 죽이고 닭들 막 이렇게 멸절시킬 때 일꾼들이 닭을 다 죽이잖아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눈에 살기가 돈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살기가 확 섬찟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님은 참 병 주고 약 주시고 하는 하나님. 여기서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이 마음. 르우벤은 아마 자기 죄가 있으니까 잘못 범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야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죽이진 말자.
직접 죽이진 말고 구덩이에 던져놔라. 그리고 이제 루벤이 나중에 살짝 건져주려고 생각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또 양치러 가고 그런 사이에 유다가 또 역할을 해요. 유다. 그때 이제 캐러반들이 그 이스마엘 미디안 족속들과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이스마엘 미디안 뭐 같이 얘기는 섞여 있었나 보죠. 지나가는 걸 보고 그냥 주인을 이렇게 팔아먹자. 그러면 우리 죽인 건 아니지 않느냐. 돈도 생기고. 그래서 은 20에 팔았어요. 근데 은 20에 팔았는데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과정을 뭐 저 굉장히 짧게 하는데도 이게 한참 걸리네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더 길어져요. 이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무슨 말 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형들 얘기만 나오지 요셉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식물인간처럼 그냥 아무 표시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여기서 아무런 기록을 안 하셨을까? 그 42장 나중에 보면은 형들이 막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 그런데 갔을 때에 그 회개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부르짖어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살려주지 않은가? 우리들이 그 죄를 지금 받는 것이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긴 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다. 형, 나 좀 살려줘.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 그 영화를 보니까 브라더하고 그냥 막, 그 구덩이 속에서 소리 부르짖는 거 영화를 제가 보긴 했어요. 가슴이 찡했지만은. 근데 아무런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마 의미가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니까 요셉이 반항한다 해서 못했겠습니까? 요셉이 반항한다 해서 뭐 형들이 양보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상처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그래도 자기 혈육 형들한테 아버지가 먹을 거 싸준 거, 형, 내가 먹을 거 갖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회 죽이려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그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르벤과 유다 형 때문에 죽진 않고 팔려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팔려간 거 죽는 거나 노예로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는 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이 사랑 독차지하면서 고생도 모르고 자란 요셉이 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됐으니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은 요셉은 곱게 자랐잖아요. 이 건강하게 자랐잖아요.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처가 형들만큼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넘어갔던 것. 나중에 이제 우리는 아니까 그 결과를 아니까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으로 봤을 때 요셉은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꼬부라지고 비틀어지는 그런 성격으로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셉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뭐 발악한다고 해봐야 뭐 될 일도 매나 하나 더 맞는 것이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처는 치유하고 있었던 것. 요새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요셉의 사건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으로 내려서 구덩이에 빠진 분 아닙니까? 구덩이에 빠졌어요. 게다가 가룟 유다가 은 30배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예수님보다 그래도 가치가 덜했나요? 20세겔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그래요. 20살 미만은 20세겔,
20살 이상 장정은 30세겔에 노예 팔아먹을 값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냥 관례로. 그러니까 20살이 아직 안 됐으니까 20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제값 받고 팔은 거예요. 제값 받고. 그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죠. 네가 왕이냐? 그냥 이 나라 왕이 이 세상 왕이 아니다. 그럼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측은하게 본 거예요.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 요셉도 침묵하고 있는 것.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십자가 지러 왔으니까 뭐 나를 변호하는 말, 변명하는 말 할 필요도 없이 묵묵히 그냥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그리고 요 십자가 자기한테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죠.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줬어요. 이게 요셉도 그렇게 됐어요. 형들을 용서했죠. 그리고 형들을 구원하고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구원을 일으켜 준 것이 요셉의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요셉의 그 입장, 요셉의 상태, 요셉의 마음, 요셉의 신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답게 믿음 안에서 이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런 어떤 쓰시고자 할 때 크게 쓰시고자 하는 큰 훈련을 시키시고, 작게 시킬 때는 작은 훈련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것. 고된 훈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다윗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다윗도 비슷했어요. 요셉과 아주 비슷했어요. 17살 무렵에 이 안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잠깐 뭐 되는 듯 하다가 채색옷 좀 입고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 도망다니기 시작하네. 쫓기고 진짜 어디 갈 데가 없는 극한 상황까지 몰리고 말잖아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블레셋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 그 도망다니던 다윗의 그 아주 곤란한 상황 속에서의 시 한 편이 있어요.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시편 142편. 142편. 지금 요셉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교독해 보시죠. 시편 142편 1절부터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같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이다. 어떠세요? 이 내용이 오늘 요셉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원통 앞을 토로하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그런데 6절에 그들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나보다 강한 자들에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 주시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젊은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피해 다니다가
오갈 데가 없어 저 유다 남쪽에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게브 사막이 있어요. 유다 남쪽에. 그냥 사막 지역입니다. 지금 사막 지역에. 거기에 이제 굴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굴들이 있고 또 이 기도원, 수도원 자리 이렇게 유적도 있고 그런데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 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속에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건 뭐예요? 내가 큰 상처를 받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을 때에 주께서는 제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 길을 알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고 이끌어 가시는 거 알면서 왜 상처를 받아? 그래요. 그게 모순이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상처받는 게 상황이 힘들면은 믿음이 있어도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어떤 그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구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실지도 몰라요. 저도 비슷한 일 많이 있었죠. 저도. 이런 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았으면은 주여 내일 해를 뜨지 않게 해주옵소서. 해 뜨지 않는 것은 그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기적은 일으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전쟁이라도 갑자기 저 이북놈들이 쳐내려 와서 내 서류들이 있는 은행들을 다 폭격해가지고 서류들 다 없어지게 은행 서류들 다 그 채권 채무된 그 서류들 싹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전부 나보다 강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방이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잖아요. 공중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게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을 때 우리가 이 똑똑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상처는 상처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감이 오잖아요. 내 영혼이 육신의 환경에 사로잡힌 옥에 갇힌 거예요. 육신의 옥에 갇혀 있는 거야. 내 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냥 막 그 복수심이 생기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살기가 돌고 막 이러다가 또 포기하고 이게 뭐야 이게 내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은 분노, 원망, 절망, 좌절감 그냥 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을 주시면은 내 안에 그 상처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내 주위에 내가 꽉 사방이 막히게 되면 내 주위에 그렇게 가깝던 내 주위 사람들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많아요. 의형제도 많이 맺었어요. 저도 잘 나갈 때 의형제 많이 맺었어요. 저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야가 뭐야 이 자식아. 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이러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나주시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태양하고 막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부르뜨려주고 만나주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은혜를 받고 형과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극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요셉은 이때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때 만나주셔서 마음에 평안하게. 요셉이 뭐 발악하면서 갔다는 얘기도 없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성실하게 그 생활하면서 또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또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 속에서 내 영혼이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환경 바라보는 그 환경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극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분 편안해지고 평안이 와요. 그 어디선가 모르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용서가 생겨요. 여러분 상처 치료하는 거 치유 사역, 뭐 박 권사님 그쪽에 공부를 하셨지만 치유 사역에 있어서 심리학적으로 해서 심리학적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성령께서 치유해 주셔야 돼요. 심리학적으로는 분석해서 파고들어가긴 해요. 근데 해결책은 없어요. 심리학으로는. 거기서 파헤쳐서 심리학에서 이제 결국 뭐냐면은 용서예요.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용서를 하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원한이 감정이 있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기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눈 감았다 떴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반찬을 먹을 때 김치부터 먹느냐 고기부터 먹느냐 하는 것도 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존재들.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럴수록 요셉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떤 진짜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고독한 속에서 하나님을 다 찾고 만난 경험들은 여러분들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이 상처받은 영을 감옥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자들을 용서하고 그럴 때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된 평안한 속에서 무슨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 해서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고생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과 역경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나한 고생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에 상처받은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